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연절 첫째 주일과 주님의 수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비로우심이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여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비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으로 사죄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교도문 94번 새해 두 번째를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라고 믿는 저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인내와 결론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찬양합니다. 저의 삶 자체를 주님의 향한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1월 먼저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담대한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에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베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sinh命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나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선행과 사랑으로 세상을 넘겨질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2장 32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하여 드립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하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제아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잘못 알면 전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이비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지는 제사장 직분을 사도 바울이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명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이 아니면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숨기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속되게 하거나 욕되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로는 잊어버리지 말고 레위기서 22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속이란 말은 거룩과의 반대입니다. 거룩은 정결하고 깨끗한 말이면 속이란 말은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모습을 보고 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속된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겨야 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올 때에도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면 분명합니다. 어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기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왕노릇.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정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을 본다면 레위지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레위지파만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예배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숨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레위지파의 후손들에게만 은혜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 성막에서 소와 양을 염소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걸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께 흔들어 향기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거룩한 직분을 오늘 이 신약시대 아니 성령님 시대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함부로 써볼 수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 함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어찌 감히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특히 믿음 없이 부를 수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더 잘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전도도 우리가 하는 봉사도 우리가 하는 모든 친교도 떠나가 배우는 교육조차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호를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근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의식주를 다 책임지는 가장이십니다. 비록 아버지가 조금 모자란 신병이라 할지라도 또는 경제를 약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인 되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만을 가지면, 믿음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바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번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또 있답니다. 이거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째 죽음을 죽은 모든 사람들은 상관없이 관계없이 완전히 단절된 놀라운 신비로운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배워야 되잖아요. 바르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섬겨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종을 누릅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릴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3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의 왕노릇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길면 100년이고 짧으면 하여튼 80년 되는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도덕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허물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아니 어쩌면 선곡교회를 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내가 배가 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여 주시고 부르셨으니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제사장 직분 감당하기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뻐 환희가 넘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나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내 언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또는 교회가, 아니 우리 교우들 욕을 얻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거두어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출발해야 된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추는 그 자리는 또다시 성막을 쳐서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마련합니다. 12지파 가운데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담을 싸듯이 동그랗게 울러서고 그 가운데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어서 예배 장소부터 먼저 설치하고 하는 일이 제사장직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임재해 계심을 믿어봅시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바로 알아야 될 이유는 속되게 하거나 욕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 성전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 생활의 삶의 여정의 한 과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고 완비되고 구비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곧 이것을 보고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결심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면, 지어지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릇이든 어느 용기든 그곳에 담으려면 반드시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됩니다. 어릴 때 주례봅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풀을 가지고 찢고 자르고 해서 소꿉놀이 하다가 어머니가 부릅니다. 얘야, 밥 먹으러 와라, 저녁 먹으러 와라. 부르면 한 달에 손을 쭉 들고 갑니다. 가면 어머니가 그냥 밥을 주지 않습니다. 얘 가서 손 씻고 오느라. 그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어머니가 그릇을 가져오면서 여기에 뭘 담으랍니다. 그래서 소금을 잔뜩 그릇에 담아서 어머니 드세요. 그리고 그걸 쏟고 거기다 이제 밥을 부르면 이것을 씻으라. 소금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소금이 묻어 있는 그곳에 어머니가 국을 퍼거나 밥을 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니까 그곳에 국을 담고 밥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 바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복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 영혼이 청결하게 될 때에,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결코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또다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구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심과 자존심과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더러움에 빠져 살거든요. 왜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 드리고 애를 쓰고 온 힘을 정성을 다 쏟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거나 더럽히지 않으려면, 속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심령이, 영혼이, 양심이, 아니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전줄, 성전인 줄 믿고 어디를 가든지 은행 심사를 늘 조심하며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너무도 잘 아는 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성령의 은사는 우리 하루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능력이 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나의 임금이라고, 또는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 모든 존귀한 자를 멸시받게 하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뭐냐? 우리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영광에 좋게 맞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추하게 죄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9절 경청합시다. 에스겔서 13장 19절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두 엉금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듣는 이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의식주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더 나아가 존귀하신 창조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한 끼 먹고 말 양식 때문에, 몇 벌 옷 때문에, 아니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팔아버리고 거짓말로 고지고지 듣는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종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말씀에 꼭 경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너가 율법으로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먹이느냐 그럽니다. 어디 그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거나 속되게 추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도, 아니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바로 알고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서는 복 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뇌에 깊이 박혀, 아니 썩어진 우리 육신 속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 성호를 잘 알고 높이며 경배하며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충성하신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셔서 성령과 영원히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더불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명령 따라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11조 예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단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성령하는가 동행하며 받은 은혜 은사 누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나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곳곳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당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날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 어린이집에서 또한 아버지 아동부일로 또는 구역일로 구역장님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모점으로 청소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보응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정을 위하여 이모점으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든 손교회도 하나님 놀라운 선지자의 복을 받는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온전히 쓰임받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복 있는 재물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되도록 험양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완전한 주님이 되시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임재 역사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성호를 알고 거룩한 교회로 자라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나가는 복된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일터 앞날 위해 사랑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성복 어린이집과 성복 이르니 마을 주민들과 주량성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성복 반부 도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 선교사님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